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을 나갈까요? 선한 능력으로 찬양할까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래를 여네. 지나간 어둠의 무겁게 들려 노래를 불러요. 또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응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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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오늘은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주고 싶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주고 싶어. 2021년 9월 17일 넷플릭스에서 오픈한 한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심지어 1위까지 하고 다른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2위, 3위 이렇게 하는데 거의 상위에 랭킹되어 있는 그런 드라마,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정재, 이병헌 주연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입니다. 특히 70, 80 세대가 어린 시절 했던 게임을 한 소재로 한 드라마에서 그런지 이제 젊은 층에게는 여러분 또래들도 지금 그걸 보고 되게 재밌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도 옛날에 대한 어떤 향수, 특히 목사님 어렸을 때, 우리 사모님 나이였을 때 그 게임들을 주로 했던 게임들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컴퓨터 게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좋아했던 게임들이에요. 그 게임들을 한 소재여서 그런지 전 연령층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드라마의 줄거리는 매우 심플해요. 네, 여기 보세요. 네, 다른 안 보셔도 돼요. 네, 앞 보세요. 경마 도박에 빠진 기훈이 수억 대의 빚을 지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가운데 미스테리한 죽음의 경기에 참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곳에서 456명의 사람들이 456억 원의 상금을 걸고 총 6개의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6개의 게임이 모두 제가 어렸을 때 즐겨했던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더 소개하면 이제 스포가 되니까 여러분이 직접 보세요. 재밌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통해 감독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정말 자본주의 시스템, 그 무한 경쟁에서 승리해서 1등을 하면, 여러분이 경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끊임없이 1등을 하면 행복할까? 라는 게 감독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그 경쟁에서 승리를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 드라마를 보는 내내 사람들은 과연 누가 1등을 할까를 보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생각을 바꾸게끔 만들어요, 감독이. 정말 1등을 하면 행복할까로 질문이 바뀌어요. 그러면 나는 그 많은 돈을 가지면 정말 행복할까? 네. 그리고 반전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얘기해버리면 드라마 보는데 재미를 깨트리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무한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마지막에 주인공이 1등을 하는데 행복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한 노인이 묻습니다. 당신은 이 게임에서 1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표정이 그러냐고. 그죠? 그래서 감독은 던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무한 경쟁을 통해서 1등을 하는 데에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한 경쟁을 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감독은 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 주변에 있었던 가족, 친구, 우리의 삶 같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뭔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한 경쟁의 삶에 뛰어들었는데 가장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것을 감독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고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온 선행초등학교 1학년 1반 최명빈입니다. 엄마랑 저랑 둘째는 유담이고 셋째는 서빈이고 가족이 4명이에요. 영빈, 엄마 갔다 올게. 네. 응? 갔다 올 테니까 애들 깨워서 밥 꼭 챙겨 먹어. 네. 그치? 알았어. 알았어. 갔다 올게. 응.
한참 사랑받을 나이고 아직은 어린 나이라고 이제 주위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동생들이 있고 명빈이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가족이니까 남아있는 가족이니까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허빈아! 이거 봐. 네, 녹화 갈게요. 네, 스노우 크랩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김익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석입니다. 야, 진짜 이 크랩을 먹고는 싶은데 네. 먹으려면은 나가서는 너무 비싸. 맛집 가서 줄 서 있듯이 저희 방송 언제적 많이 문의하시는 바로 그 LA 갈비가 오늘 왔어. 명빈이가 요즘 들어서 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좀 많이 벌어서 꼭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본인이 열심히 촬영해서 좀 자기가 보태서 엄마 도와줄 거니까 같이 큰 집으로 옮겨서 잘 살고 싶다고. 대견스럽기도 하지만 좀 엄마로서는 되게 미안하지 그런 게. 녹화 끝났습니다. 뭐야 그거는? 아니 얻어 먹어. 먹어. 나 먹어야 돼? 응. 알았어? 나중에 엄마 많이 사줄게. 멋진 가수가 되고 싶고 네.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 돼서 돈 많이 벌어서 네. 넓은 집으로 이사 가서 엄마랑 동생들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네. 아, 그렇군요. 초등학교 지금 1학년입니다. 너무 빨리 성장한 것 같아서 너무 빨리 자란 것 같아서 조금 속상하기도 한데, 그죠? 최명빈 어린이의 무대를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좋은 건 모두 주고 싶어. 나에게 커다란 행복을 준 너에게. 때론 마음 아프고 때론 눈물도 흘렸지. 사랑하기 때문에 싱그러운 나무처럼 쑥쑥 자라서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주죠.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참 우리와 많이 다르죠. 때로는 이 어린아이 보면서 여러분 모습을 보시면 어때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부끄러운 생각이 들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나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주 이 기본적인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만들어줘서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의 감독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기훈이라는 인물을 통해 기훈의 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소중함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갈릴리 마을 작은 성읍 나인이라는, 갈릴리의 작은 성읍 나인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살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의 가정에 비극이 찾아옵니다. 항상 이렇게 안 좋은 일은 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런 안 좋은 일들이 겹쳐서 인생을 살다 보면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남편을 잃고 하나뿐인 아들과 경제도 책임을 자신이 져야 되잖아요. 양육도 책임져야 되고 한데 그런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누구까지 죽게 되냐면 아들까지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지 감히 우리는 상상조차 못하겠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듭니다. 아내를 잃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호랍이라고 부르죠. 네. 호랩이, 네. 우리 흔히 그렇게 많이 표현하죠. 네. 호랍이라고 부르고, 남편을 잃은 여자를 뭐라고 얘기하죠? 과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부모를 잃은 아이를 뭐라고 얘기하죠? 고아라고 얘기하죠. 오늘 너무 답변이 잘 나오네. 그러면 자식을 잃은 부모를 뭐라고 불러요? 놀랍게도 자식을 잃은 부모를 표현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단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 자체를 어떤 한 단어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없어요. 실제로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네. 네. 부모들에게 자식은 존재의 이유입니다. 다소 사랑이 서툴러서 모든 부모가 자식에게 이 세상을 다 주고 싶다는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부모가 되기 때문에 서투름이 있어요. 네. 여러분도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낳게 될 거고 그 아이를 낳았는데 다 준비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부터 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할 거야. 부모가 될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부모가 되려고 생각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게 돼요. 많은 준비를 지금부터 잘 해나가야 부모가 돼서도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 성읍의 여인이 어떤 심정인지 아시겠죠? 남편도 잃고 이제 하나뿐인 자식도 잃었어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망연자실한 상태로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그 장례가 마지막 날 이제 이 자기 자식을 무덤으로 이제 묻어주기 위해서 지나가는 행렬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장례 행렬 맞은편으로 희망에 찬 행렬들이 오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많은 기적들을 경험해서 그 행렬들은 미래에 기대에 찬 그런 희망의 행렬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여인 나인성 과부의 행렬은 어때요? 이 여인이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 동네 주민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여인의 삶이 어떤지 잘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은 가장 슬퍼하는 행렬이고 반대편은 가장 기뻐하는 두 행렬이 나인 성읍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행렬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자식을 잃고 처절하게 우는 이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 행렬과 지나치면서 그 찰나의 순간에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요? 울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불쌍히 여겼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나오는데 에스플랑크니데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원형이 뭐냐면 스플랑크스 니조마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창자까지 뒤틀리는 그런 공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한글 성경 번역에는 조금 투박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그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픔과 상실에 깊이 예수님이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관에 손을 얹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Young man, wake up. Get up.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일어나라. 깨어나라. 뭐라고요? 죽은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하시면 이루어지죠. 이 청년이 갑자기 좀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좀비가 돼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인식과 정서적인 상태 그대로 깨어나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7번이 나와요. 그 7번 중에 예수님이 2번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아는 누구예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기적, 그리고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 2번이 예수님이고 나머지 다른 선지자들이 했어요. 엘리야, 엘리사, 바울 뭐 이런 식으로 몇몇 사람들이 해서 총 7번이 나오는데 모든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기적은 그 가정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적을 일으켜줘요. 네. 근데 오늘 이 나인성 과부 살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자식이 마지막 희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도 그럴걸요? 여러분이 마지막 희망일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절망하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어디서 살펴볼 수 있죠? 세월호 지금 지난 지 한참 됐잖아요. 근데 그 부모들은 아직도 그 사건에 매여서 왜 우리 자식이 어떻게 죽어야 했는지 진상조사를 해달라고 아직도 매달리고 있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을 떠나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들이 잃은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죽은 청년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일어나라고 얘기했어요. Get up. 일어나라. 이 음성은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는 음성인지도 모릅니다. 울지마. 힘들지? 오늘 삶의 무게가 힘들어 쓰러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의영아, 일어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정연아, 일어나라. 성진아, 일어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지쳐 쓰러져 있으면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있어요. 이 여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넘어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가운데 보내시죠.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한 선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셔요?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특히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나인성의 이 과부, 정말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갈릴리 지역 자체는 우리로 얘기하면 가장 가난한 동네예요. 그 동네 작은 또 그 동네에서 작은 나인 성읍에서 살고 있는 이 여인, 심지어 남편도 잃고 오늘 자식도 잃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 처량하고 보잘것없는 이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이 여인을 위로하시고 이렇게 세워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칠 때 있죠. 힘들 때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서 일으키시고 위로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모두 다 신뢰하는 우리 뉴에문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도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제가 2016년에 이혼하고 2017년에는 교회에도 이제 그때도 이 뉴에문교회 전신인 해분교회를 하고 있었죠. 해분교회를 하고 있을 때 6월이 마지막 예배였어요. 그리고 고향 여수로 내려가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때 일하고 한참 일하고 있을 때 정연이가 찾아왔죠. 옥탑방에서 살고 있을 때 그때 마음이 너무 참 힘들었어요. 난 목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이 내게 손을 내미는 것이 느껴졌어요. 매일매일. 나도 그 죽음이 손 내민 것을 잡고 싶더라고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드니까.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제 딸 지민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8살인데 딸 지민이를 만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어요. 여수에서 서울까지 올라왔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내려갈 때가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그때 아이가 4살, 5살이었는데 헤어질 때마다 이제 울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뒤로 하고 내려가야 될 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가 이 아이한테 왜 이렇게 아픔을 줘야 하지? 너무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그때 예수님이 저에게 위로해 주셨던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그리고 그때 저에게 들려주었던 찬양이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예수, 예수. 그 찬양을 듣는데 여러분 오열하면서 울어봤어요? 차에서 운전하는데 오열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었었는데 그 찬양이 들려올 때 내 마음 가운데 위로함이 있더라고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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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찾아왔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울지 마라. 일어나라. 일어나십시오. 삶의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십시오. 제가 그때 좌절하고 만약에 낙심했다면 지금의 제가 있었을까요? 뉴에본교회가 있었을까요?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못 만났죠. 제 모든 소중한 것들을 잃어보니까 정말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더 잘 보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넘어질 때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모르죠. 하나님 사랑을 모르죠. 처음에 봤던 그 초등학생 아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지죠. 그 어린 아이가 표현하는 거 보고 내 모습 보고 순간 나는 저런 마음이 없는데 저 어린 아이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그 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면 그 아이처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붙여주셨죠.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죠.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죠.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오늘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시간들 엄청 중요한 시간들이잖아요. 근데 그냥 흘려보내죠. 왜? 그 중요성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긴 청년하고 정연 청년은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더 잘 알 거야. 왜냐하면 한번 그 공동체가 사라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지, 어떻게 지켜가야 될지 더 잘 알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도 있죠. 직장에서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되죠. 또 가끔은 이상한 사람들도 만나게 하잖아요. 나에게 너무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나는 정말 열심히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사람을 상대방을 대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피해고, 처음에 약속한 것들도 지키지 않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왜 그러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다 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행복하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내밀고 계시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그 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잡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내려놔야 돼요? 나의 욕망을 내려놔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해요. 무한 경쟁에 1등을 하면 행복해질까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들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더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줄 때 내 삶이 더 많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뉴에븐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 강구입니다. 첫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슬기로운 가을 신앙생활 릴레이 성경 듣기를 시작합니다. 범위는 구약성서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체 카톡방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10월 3일부터 바이블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아래 카카오뱅크 계좌로 헌금해 주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삶을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